자,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장수국가 하면 어떤 나라가 장수국가예요? 예? 일본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우리나라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 자,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죠? 우리의 육이나 영이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똑같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어요. 정말 몸에 배어있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나 자기 몸 관리를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등급입니다. 자기 몸을 알아서 지혜롭게 잘 다뤄요. 2등급은 뭐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당신이 이제 식사 조절하고 체중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말 듣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제 가만히 보니까 저는 2등급짜리예요. 체중을 4kg만 빼도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3등급은 뭐냐? 탈나면 내가 갑자기 몸 관리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한번 쓰러졌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바꾸는 게 3등급이에요. 그럼 4등급짜리 아주 망하는 사람 누구냐? 뭐 몸에 병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먹고 자고 지 맘대로 살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대로 말하면 개돼지예요. 욕하는 것 같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너희 진주와 보화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3등급은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장수하냐? 5가지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첫째는 뭐냐? 절제. 여러분 절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먹는 거. 여행 가서 여행을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본전 뽑자고 해요. 이런 분들이 한 명만 있어도 그 팀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침은 적게 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뷔페 가가지고 막 싸다 놓고 이래놓고 그냥 막 먹고는 가는 데마다 화장실 가고 뭐 한 번 찾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 일본 사람들은 무슨 애들 소꿉장 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적게 먹어요. 소식 절제할 줄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미소예요. 미소. 전부 우리 몸의 면역을 키우는 습관이에요. 면역.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나옵니다. 5가지 원리가. 우리가 절제하고 소식하면 몸이 나빠질 것 같죠? 아니요. 면역성은 더 강해진답니다. 새끼를 많이 먹으면 빨리 늙는데요. 늙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일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몸을 그냥 막 운동하게, 위장 운동하게 그러면 빨리 늙을 거 아니에요. 소식하면 면역이 강해지고 웃을수록 면역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일본 놈 욕하다 또 칭찬하려니까 참 낯선데요. 이 사람들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항상 웃어요. 하이,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항상 웃어요. 미소. 그 세 번째가 뭐겠어요? 감사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예? 아리가또. 이게 아니 그 나이 드신 분이 우리를 그 운전했는데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온천 갔다가 이렇게 차가 가잖아요. 나올 때부터 손 흔들어요. 그 말이 좁아가지고 저도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손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주인장하고 옷간이상 주인을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씩 해봐야 돼. 한국 사람은 뭘 잘못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잘 못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친용과 친절인데 반찬 하나도 공짜로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요. 내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알려줘서 하라고. 그래서 전 갈 때마다 오이시데스 맛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냥 오이시데스 이러지 말고 오이시데스 오이시데스 했더니 여자가 오이시데스까? 아리가또 고정씨 했더니 반찬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치워주고 나 볼 때마다 친절은 안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쉬워요. 오이시야 오이시 배추씨 이렇게 말고 오이시 오이시 데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오이시 데스까? 아이 그러면 떡이 하나 더 들어와. 얼마나 좋아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내가 표현할 때 그때 내 안에 엔돌핀하고 면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한번 제가 갔는데 다리가 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다리가 많아요. 근데 이 마을에서 폭포가 3개 있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이 다리를 우리나라 돈이 200억을 들여서 10년 상황으로 빌린 겁니다. 근데 3년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 앞에 화장실인데 화장실 갔더니 속이 옆에 이렇게 빵빵하게 지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이거 열어봤겠어 안 열어봤겠어 제가. 뭐 나를 그렇게 돈급으로 보니까 뭘 열어봐. 여러분 분명히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안 열어보고 그대로 갔다가 가이드 줬더니 확 열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일본말을 못하니까 저기 인포메이션 센터 매표소 갖다 주라고 갖다 줬어. 그리고는 화장실 옆에 기다리고 있었어. 저쪽에서 웬 젊은 애가 쥐상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쥐상이잖아. 예? 독고가에 우리나라 쳐다봤던 풍신수길처럼 헐레벌 또 오는 겁니다. 머리 노랗게 들이고 찢어진 바지 입고 그냥 턱뒤만큼 내려가지고 그래 내가 하이 백 찾았다. 예스 인포메이션가 뭐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끄뻑하는 거예요. 몇 번 지나면서. 그런 젊은 애들이 한국에 별로 반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 했더니 3일 내내 기분이 좋아요. 아 한국에 좀 좋은 일 하고 갔다. 우리 여러분 감사도 사랑도 표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네 번째 면역성을 키우는 게 뭐냐? 요게 순서대로 돼야 돼요. 수면. 여러분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이게 이상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잘 자야 면역이 높아져요. 그 마지막으로 5번째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면. 제가 나도 놀란 게 이렇게 온천지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왜냐? 와서 그냥 무조건 쉬었다 가라고 주변에 사다못해 편의점도 하나 없어요. 그 밤에는 뭐 해야 돼? 자야 돼. 일찌감치 자고. 동네가 우리가 사람 시골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절제 있는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 세 번째가 부지런합니다. 이 사람들. 운동을 잘해요. 이게 몸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국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백성의 힘이 나라에서 나와요. 그 나라는 누가 만들어요? 백성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강하게 키워놓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일본 가보세요. 한국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어디나 갔더니 딱 세 나라 글만 있더라고. 일본어 딱 써놓고 영어 써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 써놓겠어? 한국말 족탕 이렇게 써놨더라고. 어쩐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다 설명해놨어요. 물론 한국인 많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물어봐 어디서 갔냐고 그러니까 코리안이라니까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90%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 물론 반한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이제는 외국 나가면 자부심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목에 힘주고 다녀도 돼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전 세계 180개 이상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핀란드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예, 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알 수가 있더라고. 거기에 뭐 휴게소나 이런 데 가둬놓고 우리나라 공항 들어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자부심을 갖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가 3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네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닉에 너에게도 있는 믿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입니다. 그죠? 목회하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몸의 배도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사역을 교회가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그 시대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디모데는 특히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16장 10절,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청구하면서 디모데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라고 그래요. 조심하고 그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가 좀 보살펴 주라는 겁니다. 왜냐? 그도 나와 더불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심한지 두려움이 많은지 좀 너희가 좀 조심해서 잘 다뤄주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이 적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1장 또 2장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었다. 믿음에서 파산한 믿음에 떠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박해 시대라고 그랬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이 분란 그 화재 사건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걸 극복해 나가는 비결은 딴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성도의 삶은 크든 작든 다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국력을 갖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땅덩어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백성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몸에 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갔다 왔던 그 나라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만의 전자기업 TSM인가? 그게 거기에 2차 공장을 진 구수연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잃어버렸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문제는 정치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80년대에 미국이 자동차 수출 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지도자들은 100년 아니라 10년 앞은 내다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내수로 돌리겠다. 우리보다 2.5배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금리를 싸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1억이 필요하면 그 집 한 채 2억을 대출해 준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렇게 금리를 싸게 준 이 백성들이 그 돈 가지고 차를 샀겠어요? 부동산 투기를 했겠어? 예? 아니 뭐 자동차를 산 데만 그렇게 해주든지 그 돈 가지고 전부 투기를 한 겁니다. 땅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금리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금리를 올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겠어요? 그 금리 갚으려니까 집도 다 팔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위기가 와요. 은행도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왜? 돈은 빌려줬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 온 겁니다. 그 은행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이자를 못 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어디다 놨겠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돈 다 어디다 맡겨요? 어디다 놔? 장판 밑에 깔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장판 밑에 깔고 박스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세상에 노인네들이 치매가 오네? 그러니까 박스채로 버리는 거야. 그럼 박스에 막 3만 원, 5만 원 막 들어있고 방바닥에 집을 팔아버렸는데 집 산 사람이 집을 질려보니까 웬 돈이 짝깔려 있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나라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또 매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리는 세금 걷는 귀신, 악마 이렇게 이런 별명을 줬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도 참 대단한 건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국민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이제 지나간 30년
보상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조만간 몇 년 못 가서 5년 안에 일본이 다시 한번 경제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배알이 꼴리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도 나쁜 것만 쫓아가지 말고 좋은 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 밴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일본 사람 편하고 한국 사람 편하잖아요. 그죠? 일본 가서 씻고 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어디 동남아 가서 씻고 온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만큼 조용해요.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표가 나야 되는데, 제가 중국도 가보고 동남아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는데, 모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신이 있어요. 신.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다신론이죠. 그 신토로 태어나서 기독교로 살다가 죽을 때는 불교로 죽는데, 이상한 나라야. 근데 그렇게 돌아다녀도 제가 놀란 게 또 하나가, 십자가를 2개밖에 못 봤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게 뭔지 아세요?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외제차는 3대밖에 못 봤어요. 아, 4대 봤구나, 4대. 아우디 한 대, 포드 한 대, 그리고 BMW 한 대, 그리고 우리가 차고 다녔던 차가 현대 버스야. 그런데 세상에 비가 새더라고. 현대 버스. 100대가 지나가도 외제차 한 대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지네 차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좀 깨어 좀 각성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예? 표가 나죠. 일본 사람 표나고 대한민국 사람 표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 표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세우는데 너에게 은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뭐가 임했어요? 은사.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와 같냐? 무기와 같고 쟁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농부에게 뭐가 필요해요? 쟁기가 필요하죠. 전쟁터 나가 싸우는 군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무기를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고 있고 쟁기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걸 사용해야 돼, 안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것은 기술력이 아니에요. 그 뭐가 이 사람으로 일하게 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거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 안 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만 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거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 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근신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무기와 쟁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불일 듯하게 하겠다. 이거는 능력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절제가 불일 듯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학력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런 천재들이 많아요, 천재들이. 천재성보다 더 뛰어난 건 뭐냐? 사회성이에요. 천재인데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흙 속에 있는 진주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IQ가 막 200이 되고 학박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용할 줄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참 똑똑하고 많이 가졌는데 일을 하지 않고 늘 빈정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게 이 나라의 원수지. 그죠? 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달란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럼 이 능력이 뭘까? 너선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라! 불 받아라! 이게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여기 말하는 능력은 디나미스, 폭발적인 마음, 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 일본 가서 그 출렁다리 갔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불불 떠니까 그 건너편에 가서 구경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가? 이러느라고. 근데 어떤 녀석이 쌩하고 지나가, 어떤 녀석이 쌩하고 보니까 우리 재윤이만한 애가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덩달아서 쫓아가는 거야. 아빠는 겁나고. 그 얘는 왜 쫓아가겠어? 예? 하루 강아지나? 아니요.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지금 막 뛰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뭔 이게 다리인지 뭔지 그냥 막 뛰는 거야.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는 증상은 뭐냐? 내 마음에 담력이 생겨.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 까짓것 죽으면 천국이지 뭐. 할렐루야! 이런 거. 네? 비행기 연착되니까 비행기 타고다 흔들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코 골고 자. 마치 하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 차만 타면 잤지 뭐. 가이드가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 자니까 참 미안하긴 합디다. 그래도 졸린 거 어떻게 자야지.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 담력이 올라. 담대함. 여러분, 골리앗 앞에는 창과 칼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서? 담대함을 갖고 서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이제 여러 팀들이 갔는데 가는 데마다 술을 사더라고. 그럼 지나갔더니 집사님 그것도 사. 아니 어디 팀에 집사가 있는데 무슨 술을 사는지 몰라. 우리가 차마 그 앞에서 목사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담대한 담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설교에 대한 은사가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소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담대함의 믿음이 적어지면 식사기도도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어디 가서 내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담력의 부족. 그럼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적은 연고다. 뭐가 적다고요?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이 8장에서 어떤 사건이냐면 중풍병자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많은 병든 자 귀신들을 막 내쫓는 기적과 표적을 제자들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거라사 집안으로 가야 돼요. 거라사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우리가 일본 건너가는 똑같아요. 일본 같은 아주 군대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수님 뭐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있었어요. 같이 자지. 깨우면서 어찌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풍랑을 잠재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담대함이 떨어졌다는 것은 내 속에 진단해봐야 된다. 나는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 종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막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걸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교회 2층에서 사는데 사태하고 얼마나 두꺼워 이 벽이. 근데 우리 딸내미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코 고는 소리에 잠이 안 옵니다.
아니, 그 콘크리트 이렇게 두껍잖아. 그랬냐? 했더니 요즘은 안 들린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나름대로 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유, 내가 요즘 깊은 잠을 못 자는구나.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네? 성도님들 때문엔 염려와 근심 할 게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안 믿어져도.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말도 안 되는 손들이 어디 있었어? 조선 천지에. 일본 가도 없던데. 좀 코골면서 푹 자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전에 이렇게 자고 우리 매제도 목사인데 자면 도대체가 시끄러워 잘 수 없어요, 집에. 요즘 따로 만나. 얼마나 코를 골아야 되는지 푹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잠 못 주무시면 믿음이 연약해진 줄 알고 뭘 하나 더 얹어야 돼요. 나무 장작 하나 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 피울 때 장작 하나 확 타오릅니까? 안 타오릅니까?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소그룹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만약에 소그룹에 10명이 모인다. 그럼 소그룹에서 우리가 대책임질 하잖아요. 대책임질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한두 명이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명, 8명은 그냥 막 용광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뜨겁게 확 타올라야 돼. 그러면 그런 8명, 7명이 막 용광로 타오르면 생솔가지 하나가 들어오면 타겠어, 안 타겠어? 탑니다. 시골에서 곰불 한번 떼봐요. 확 탈 때, 처음에 불 붙일 때는 마른 장작을 막 불 붙여. 그럼 확 타오르잖아요? 그때 비에 젖은 거, 생솔가지 막 그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밤새 새벽이 될 때까지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놔. 아멘 하자니 껄끄러워요? 그래서 생솔가지가 누가 있으면 저 사람은 왜 맨날 입만 열면 부정과 불만이 많냐 이러면 생솔가지인 줄 아세요. 송진을 많이 머금고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불만 붙으면 확 다 싸질러 버려. 다 싸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싸질러 버린 데는 이상하네. 다 불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막 전도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내 스스로 불타올라야 돼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뜨거워지게 되십니다. 왜냐?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등이요, 길기 때문에. 길을 보면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반드시 불꽃처럼 타올라야 되는 거,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은 불타올라야지, 안 불타오르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뜨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다시 불타오르게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하는. 불일 듯하게 한다, 이거는 계속해서 타오르게 한다. 이 사랑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 달란트가 있잖아요. 누가 일하냐? 사랑만큼 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밥을 사고, 이 사람에게는 옷을 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집을 사줄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똑같아요.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바울이 고린도서 우리가 은사론 할 때 배웠죠.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끝에서 뭐라고 말하면 더 좋은 길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 13장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그래야 14장에서 5번 강조하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의 길을 통해서 나타날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될 그런 부름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길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불타오를까요? 에? 희생. 뭐가 있어야 된다고? 희생.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이 식은 것 같다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다가 희생이라는 장작을 하나 던져놔야 돼요. 이거 쉽습니다. 말 한마디면 돼요, 그냥. 오이시 데스?
아유, 권사님 너무 옷이 잘 어울린다고. 예? 아유, 뭐, 예? 이 사람이 이런 별거 아닌가, 이제 별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머리가 왜, 어느 미장을 해서 왜 그래? 이 한마디가 그 다음에 머리 할 때까지 생각나. 그죠? 그죠? 그 다음 머리 할 때까지 내가 그러면서 마음에는 아주 다짐이 생겨. 내가 그놈의 미용실 가나봐라. 다시는 안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돼요. 그 말 한마디도 한 달을 삶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참 잘 어울리신다고. 젊어 보인다고. 머리가 막 짧게 볶아놨잖아요. 아유, 머리를 왜 이렇게 부처님처럼 해놨어? 이러지 마. 아니, 예수 믿는 고사님 안 되다가 무슨 부처머리 갖다 오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오래 가겠다고. 잘했네. 나도 그거 한번 할까? 이러면.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안에 나쁜 것만 들어있으니까 나쁜 말 튀어나오는 거야.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목사님들이 왔더니 비가 올려다 비가 안 오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 믿음이 없어서 나는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비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비 오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 셋째 날 수요일날은 비가 흠뻑 왔어. 우리나라 울산 성 쌓았던 거 일본 장수 누구예요? 울산의 성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었던,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 성에 갔는데 비가 엄청 실이 오더라고. 지진이 나가지고 성이 한쪽이 무너졌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이제 끝날 때까지 그 장소의 이름이 뭐다. 더 빨리 씌워. 근데 비가 오니까 좋은 게 뭐냐? 일본 사람들이 전 국토에 50% 이상 심은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메타스콰이 같은 종류인데 스키라는 나무더라고요. 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미세먼지 같아요. 그게. 나는 그게 안 좋거든. 이게 꽃가루 들어오면 막 온몸이 다 가려요. 비가 오니까 그 먼지가 날리겠어, 안 날리겠어? 얼마나 비가 오니까 감사하더라고. 감사할 걸 찾아야지. 왜 안 좋은 걸 찾는지 몰라. 비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그냥 좋게 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은 양반 체면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장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은 뭐 소식도 아니고 아주 입에 달린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이시 데스 이런 거. 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예?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이번에 가서 회개한 게, 일본 주부들은 참 편하더라고요. 1년 내내 된장국만 끓인대요. 일본 여자들은. 90% 이상이 된장국이야. 근데 한국 사람은 1년 내내 된장국 끓여봐. 어떻게 되겠어? 예? 책임져 집사님 오늘부터 가서 한 달만 된장국 끓여줘봐요. 신나무 집사님 난리 날까요? 내가 그래서, 야, 된장국도 쉬운 게 아니야. 두부 된장국, 시래기 된장국, 또 뭐 있어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장을 이렇게 끓여내요. 그래도 그걸 감사하게 먹는 게 참 대단하죠. 그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나왔던 반찬 오늘 또 나와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어요. 제가 보니까 미역국은 며칠째가 맛있다고? 3일째가 맛있어요. 미역국은 3일 동안 푹 끓여놔야 그 다음에 우러나는 게 맛있다니까. 아멘. 알 줄 알았어. 사랑은 희생이다. 말 한마디 잘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 이거 잘 못하는 우리나라가 절제,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절제한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다 끊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참는 것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가 성령의 몇 번째 열매예요? 마지막 9번째예요. 사랑으로 시작돼서 절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불타오른다고 해서 온 사내를 다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안 합니다. 별 효과 없다고. 어릴 때 3월달 봄 되기 전에 일이 뭔지 아세요? 1월달, 2월달, 3월달? 시골에? 논뚝 태우는 거예요. 논뚝 태우는 거.
논도 막 태워. 그러다가 우리나라 산불 많이 냈어요, 안 냈어요? 산불 엄청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산불을 안 내. 그것도 우리 가봤더니 웬 들이 다 새카매. 2월달, 3월달 이렇게 논 태우는 거예요. 이 애들이 우리나라에다 이렇게 대나무도 전래해놓고 그 이상한 나무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그 불 태우는 거 일본에 배운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불이 꺼질 때까지 사람들이 다 감시원이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나무 숲으로 안 번지는 거예요. 그 불을 그렇게 넓은 들을 태우면서도 그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도록, 절제하도록 우리를 절제시키는 것. 성령의 주된 역사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때 은사와 달란트만 사모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줘요. 하나님이. 달란트도 주고 또 우리가 구하는 자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러나 우리 중심이 이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절제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왜 생각하게 되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